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네. 56번 있습니다. 56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39장) 하나 하겠습니다. 139장. 생명의 주의 면류관 시작.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수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당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뛰어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그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시나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마이크 되게 마이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또 일들 많은 가운데서도 걸음걸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이 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대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찾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산 시사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래전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름다운 나라, 사랑의 나라,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나라로 아버지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세우신 윤 대통령도 기억하시고 지혜 주시고 국민들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잘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를 이끌어가게 도우시고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서 서로가 또 아버지 국민들과 나라가 부강하는 쪽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정쟁과 다툼과 헐뜯기가 끝나고 하나님 아름다운 이 나라 다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죄악과 잘못된 모든 역사가 그치게 없어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방종하고 주신 축복을 남용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이제는 아버지여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 빛을 바라며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를 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평강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자, 이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하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 네, 온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이 좀 길어서 사실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인데 그 말씀만 읽어줬습니다. 읽어주셨는데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성경 암송하는 것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까지 했습니다. 민수기까지 암송을 했으니까 이제 신명기 하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그게 이제 신명기 2절밖에 없습니다. 2절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룻기 하나 더 하겠어요. 룻기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룻기 하나만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룻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인데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걸 독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암송을 도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성경을 암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해봅니다. 이제 찬송 제가 하나 하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국민일보를 봤는데 마포 신촌 거기서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집회가 있는데 은혜스럽다고 성령이 충만한 집회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가 났어요. 국민일보에. 그래서 한번 시간도 있고 그러길래 가방을 메고 들래 그래서 그냥 전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주 능숙하게 잘 부르는데 나는 처음 듣는 찬송이었어. 거기에서. 그래서 참 좋은 찬송이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익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뭐 그것도 한 5년이 넘었던 것 같아. 여하튼 그런 때인데 여하튼 제목은 성령이 오셨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정확하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은혜로운 찬송이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나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런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인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목사님이고 또 이제 같이 게스트로 한 분이 나왔던데 하하 엄마가 나오셨더라고. 근데 하하 엄마가 아주 그냥 여자분인데 막 보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막 떠도 한참 뜰 분인 것 같았는데 하여튼 목회를 하시고 그럼 여자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잘하시는 거 들어봤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쭉 받았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앞으로
선교사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대 나보고. 그러면서 중국 선교를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말씀을, 그런 기도를 받고 온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제목이 교회의 탄생이다. 교회의 탄생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탄생이다. 교회, 우리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하시네. 이런 찬송 우리 부르잖아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신대, 아끼신대. 눈동자 우리 너무너무 아끼잖아요. 눈동자가 잘못되면 다른데 조금 이런 데는 뭐 상처가 좀 나도 괜찮고 찢어져도 사실 괜찮아요. 뭐 팔이나 다리 이런 데는 가서 그냥 꼬매면 되니까. 그러나 눈동자가 상처가 나면 그거는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 맹일이 되는 거야. 맹일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한쪽 눈이 또 어두워지면 또 반대쪽 쪽도 어두워진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두 눈은 항상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대요. 눈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하튼 우리가 눈동자같이 아끼는 교회다. 그렇게 이제 찬송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오늘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초대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구호도 많이 외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초대교회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는. 아무리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계획을 잘 짜고 아무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도 또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회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물론 교회예요. 교회. 교회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예요. 공동체적인 교회. 개인적인 그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오늘 교회의 탄생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100%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종교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또 너무 많아요. 유교를 믿는다거나 또 불교를 믿는다거나 마호메트교를 믿는다거나 그런 다른 또 잘못된 종교를 믿는 것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영을 따른다고 그렇게 하지만 바른 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른 영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까 찬송 제가 불렀잖아요. 내 주에 보내신 그렇게 찬송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이곳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곳에 오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이 교회라는 것은 아무런 요소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 오늘 이것도 뭐냐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가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야. 베드로의 그 짧은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무슨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설교를 듣지를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이것이고 그런 내 어떤 현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 주소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어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도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뭐 교회 와서 뭐 찬송만 한다고 교회 와서 막 모여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기도만 한다고 교회 와서 뭐 말씀을 저렇게 계속 뭐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 가운데 물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캐리그마, 전도 그것은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어떤 그런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그 요소가 없이 그냥 이렇게 형성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고 말씀을 안 듣고 그런 사람이 나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간혹은 있어요. 혼자서 성경을 던져놓는데 읽어서 그런 사람 간혹 있지만 거의 90% 이상 99%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야.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한 방에 무너져서 이제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거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90%, 99%가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가운데 80% 이상은 다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생활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선포도 없이 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잘못된 신앙, 그런 기복주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요. 일어났어.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실 엄청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는요. 저 촌놈 그런 뜻이에요. 저 촌에서 온 녀석 이런 촌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촌이야 갈릴리라는 곳이. 그런데 그 사람도 또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보니까 일반 그것과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 같지 아니하니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야. 증거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봐라.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것이 이제 성천이잖아요. 성천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신랑의 신부를 1년 동안 놔두고 이스라엘 결혼식처럼 다음에 1년 후에 신랑을 데리러 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게 재림이잖아요. 재림. 그것이 복음의 말하자면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뭐 너무 세상적인 얘기 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전할 필요가 없냐?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찢어서 몸부려서 피 흘려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나와라. 그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올 때 험없고 정없는 신부로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건데 데리러 올 때 너희가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이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이고 지옥이고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야. 나만 생각하라는 거야. 나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거예요. 나만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자면 목숨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했을 때 진림을 받고, 맞아,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주님밖에 믿을 게 없어. 이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생명도 믿을 게 없고 자식도 믿을 게 없고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야. 여기도 사도들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너희 앞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는 니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나중에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신랑이 딱 와버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야. 아무리 고함치고 아무리 할지라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오라는 거야. 늦기 전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는 그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해도 뭐 오늘도 그거 전하고 내일도 그거 전하고 1년 후에도 그거 전하고 2년 후에도 그거 전하고 그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걸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던 그것을 우리도 지금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탄생은 말씀이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하나님에 대한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최고로 모퉁이돌로 만드시고 주춧돌로 만드시고 교회의 반석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버렸지만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그렇게 최고로 높이셨다는 거야. 최고로 높이셨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겁니다. 37절을 그렇고요. 40절에 또 일어났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 확증하는 거 뭔가 처음에 나타나는 제일 처음은 말이에요. 말.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사람. 응? 저 사람 말을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들어야 돼. 이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믿기는 힘든 거야. 어떤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간증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50일의 기적 그렇게 했더만 간증에 나왔는데 50일의 기적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막 사람 찾아다니고 막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계속 새벽 예배를 하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했대요. 예배를 했는데
그렇게 5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했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입담이 너무 좋더만. 너무 좋으시고 설교를 한 편 제가 들어봤는데 입담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이렇게 설교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게 자기 자신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아주 당당하게 설교를 잘하시더라고. 물론 그렇게 하시니까 모이겠죠. 모이겠지만 한 가지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밭이 안 되든지 아니면 이 전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맛없게 전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말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든지 재미가 없고 그게 그 사람에게 말하자면 진리로 진실로 안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생활을 하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 캐리그마 선포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40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또 한 군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이렇게 해놨어. 42절에도 그러놨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그것도 말이잖아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가 왜 다른 교회라는 것은 뭐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를 믿으십시오. 뭐 아니면은 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뭐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또 아니더라고. 잘해준다고 왜 안 됐느냐? 잘해준다고 되는 것만 아니에요. 여기 큰 교회 한 교회는요. 주일날은 일절 밥을 안 사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주일날은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도 그냥 자판기에 가서 안 꺼내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야.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교회가 미개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율법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오늘 그걸 제가 이제 적어갖고 왔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그대로 끌리는 대로 편하게 뭐 그렇게 살면 그냥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렇다니까. 죽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어떤 그런 그 어떤 토양이 될 때까지 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습관이 될 때까지 내 어떤 생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습관과 뭐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인생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 예수 믿는 것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중요함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이게 육신에게 내가 끌려서 살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오늘도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남편은 어디 있을까? 그 모든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사람은 그 육신적인 생각에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망이라니까. 그러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끌어다가 내 말이 예수에 대한 말이 되게 하고 내 행동과 모든 습관과 생활과 그런 인생이 예수에 대한 말을 하도록 습관화 체질화 시키라는 거예요. 체질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대요. 50일에 기적해가지고 또 그러면 또 안 하느냐. 그러고 나서 또 50일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한데 모여가지고 계속 있었다니까. 한데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탄생하지 않는다. 그걸 반드시 알고 이 사도 바울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야. 내가 사도가 아니야.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아니야. 너희에게 너희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막 이러면서 쭉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도권의 도전도 있지만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도로서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굳건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반드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우리가 뭐 교회를 어떻게 하고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사람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그치는 사람도 있대요. 막 이 사람 너무 좋고 저 사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러려고 교회 나왔다가 예수를 못 만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오순절 계통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늘이 이 성령 강림 이게 교회 탄생인데요. 오순절 계통이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런 그런 쪽이 오순절 계통이에요. 말하자면 성령 역사를 막 강조하는 교회, 그죠? 그런 게 오순절 계통인데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 언제였냐면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그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7, 49, 그 이제 7번의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 이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인데 그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중간에 돌아오고 뭐 너는 가라 너하고 다음엔 안 간다 뭐 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것 같아.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 뭐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일 정도는 다락방이니 그 집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는 거야. 모여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느냐. 처음에 120문도가 나중에 3,000명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가잖아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유럽에 선교사님 이제 있잖아요. 존 웨슬레. 또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무슨 뭐 대각성 운동 해가지고 또 뭐 무디 목사님 또 뭐 무슨 목사님 또 뭐 무슨 목사님이야. 그 여러 목사님들 또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또 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이제 또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일본, 한국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작은 120문도가 모였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계속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 물론 이제 그때 나타났던 그 어떤 불의 혀 같은 소리라고 그래. 소리. 거기도 소리야 진짜. 거기도 소리. 불의 혀 같은 그런 뭐 나는 모습이라고 항상 생각했어. 막 불의 혀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머리에 각 사람이 있다고 그러길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거기도 소리더라고. 소리. 이거 안 되겠네. 아이고 이게 말이지. 여튼 소리가 임했다고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도 말씀인데요. 얼마나 이게 소리가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에 대한 소리. 이 세상 소리 말고 세상 소리만 듣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망하는 거야. 완전히 망하고 이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그러니까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교회를 영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보는 것처럼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첫째는 알 수가 있고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 하는 말씀도 그러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전에요. 내 스스로 한 사람 꼭 처음에 120문도가 하나님의 한 것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세계로 갔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잡다한 막 그런 어떤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생각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런 그 모든 세상의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조용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거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를 쓰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탄생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고독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이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는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가? 당신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 고독 속에서 당신은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란 당신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렸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사람들 저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보면요 막 손을 막 흔들면서 막 울면서 막 통회하면서 아버지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시고 이 죄를 주님 도와주시고 이 불쌍함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계시고 도와달라고 막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그 모습을 나는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장로님은요, 그 대통령 밑에서 제일 오래 이게 저기 대사를 한 사람이에요. 대사인데 그 대사라는 그 이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대사라는 책을 제가 전부 다 읽었는데, 하여튼 그 장로님은 그 대통령을 그거 하러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너 오늘 어떤 말을 해라.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다 그렇게 주신다는 거야. 근데 하루는 대통령 앞에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깜빡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내가 오늘 뭘 깜빡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옆에 방에 어디 빈 방 없나 그러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말할 때 겸손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또 기도를 하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대통령한테 각하 오늘 또 제가 또 깜빡하고 왔습니다. 몇 번 그랬더니 왜 자네는 그렇게 맨날 뭘 잊어버리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서류 같은 걸 잊어버려서 그런 줄 알았던 모양이야. 그럴 정도로 김하중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습관이 된 거야. 습관이 그냥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장로님처럼. 우리가 뭐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생활 자체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의 종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 한국 사람은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헌금해주면 주의 종들이 알아서 쓰고 뭐 이러고 또 소를 잡아도 돼지를 잡아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종들이 잡아서 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성경 레위기에 보면 그 모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누가 하느냐?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 하나님을 하든 그 자세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급으로 하나님은 하는 그 지도자는 그렇게 살고 아니면은 우리 같은 말하자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이러면은 신앙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 잘못된 신앙을 집어들 주는 거야. 그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야. 이 한국교회가 이게 너무너무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또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또 성경에 집중하도록 안 하고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거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기도해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자기가 죄와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가서 잊어버리면 이제 돌짝밭에 뿌렸거나 세상의 근심과 유혹의 재리의 유혹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자기가 처절한 어떤
몸부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루에 어떠한 일, 내가 왜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인 일에 할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목사님 어떤 간증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거는 누가 방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뭐 죽도록 때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엄마를 때려가지고 뭐 죽는 거를 자기가 몇 번을 봤대요. 실신을 하는 거는 뭐 수십 번이고 말하자면 그럼 병원에 끌려가지고 뭐 링게를 주사를 맞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이 핍박이라는 게 싫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역사라는 거야.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자기 아내를. 마귀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어떤 아무리 고통을 주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자기는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을 하냐면 딱 묶어놓고는요 자기 발하고 아버지 발하고 묶어놓고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놓고 잔대요. 세상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러면서 엄마하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그 가운데서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기도라는 것은 아무런 환경 가운데서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더라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것이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된다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송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바로 돼야 된다는 거야. 홀로 있는 시간. 홀로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향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막 피나는 노력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싹트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이 내 생활이 되고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육신으로 살았네. 난 항상 그 저녁에 그걸 결산을 해봐요. 오늘도 성경을 못 읽었네. 오늘도 이상하게 육신대로 또 끌려다녔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또 살지 못했네. 그래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절망도 주고 정말 희망도 주고 또 낙심도 주고 이래요. 이 모든 이 말씀들이요. 왜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또 한 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난주에도 육신에 끌려다녔구나. 지난주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번 주에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왜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하여튼 어떻든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말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씨름하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튼 그 혼자 있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참 그거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하면 맞아. 내가 기도해야지. 맞아. 내가 기도 안 한 게 잘못이야.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야. 채울 수 있는 만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를 안 하고 채우지 않으면 차에 기름을 안 넣고 그냥 있는 것과 똑같다니까 못 달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는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 기도를 안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의 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고지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교인들이 많아지면 금요일 정도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해야 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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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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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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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안수도 하고 막 이렇게 성령 부르짖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내려달라고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 기도가 너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또 반드시 교회가 탄식하려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예, 교회라는 것은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뭔가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속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공동체는 아니지만 여하튼 갈라디아에서 일어났어.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나 혈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서 기름이 채워졌으면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더 잘 번역을 해놨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질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으면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기름을 붓고 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나가야 된다는 거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났으면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기 캘리포니아 이제 어딘 저기 북쪽 그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거기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대요. 가장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키가 60m, 70m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60m, 70m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아파트 20층, 23층 그 정도 되는 키래요.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그 무슨 수목이 우리나라 수목원처럼 그런 있는 그런 데인데 여하튼 거기에 가면은 그 나무들이 막 빽빽하게 있는데 막 다 키들이 크고 막 그렇게 그런 나무들이 모였는 데래요. 모였는 데인데 참 이상한 것은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유난히 더 크답니다. 유난히 더 큰데 그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20m, 30m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엄청 깊이 이렇게 뿌리가 들어가야 된대요. 뿌리가. 그만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 그 안반에 또 있다네. 안반에. 그렇게 안반에 있는데 길이가 아주 생각보다 얕대요. 2, 3m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이렇게 뿌리가 3, 4m 얕대. 3, 4m.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어떤 길이를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가 견디는 것은 뭐냐? 그 밑에 뿌리가 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뿌리를 자기들이 서로 잡아준대요. 네 뿌리가 나한테 얽히고 내 뿌리가 너한테 얽히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그 뿌리를 아주 견고하게 내린답니다. 그리고 영양분까지 서로 준대요. 내가 너를 주고 네가 나를 주고 가뭄이 오면은 내가 넉넉하면 너한테 주고 너가 넉넉하면 나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직교회도 반드시 부흥해야 돼. 반드시 부흥해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교회도 물론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무 잘못되어 있구나. 가슴이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에 교회 가가지고요. 항상 이런 공과 시험 또 또 무슨 시험이냐면 암송 로마서 8장 암송 대회 그런 걸 꼭 했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릴 때 살아면서요. 나도 모르고 힘들어. 막 로마서 8장 전체 암송을 하려니까 어릴 때 힘들지만 그런 훈련들이 나중에 내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더라고. 힘이 돼.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SFC 모임도 이렇게 중학교 때 갔는데요. 3박 4일 날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이렇게 경신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청년 또 그런 무슨 SFC가 있더라고. 거기 또 모임을 갔어요. 가가지고 여성분과위원장 이래가지고 그때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경신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 그 교회가 크더라고.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함께 그 노예에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모여요. 서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거기도 그런 것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었어.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패를 주더만.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패를 주면서 여성 분과 위원장 뭐 이래가지고 패를 줘서 이제 그것을 받아서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같이 또 이제 이렇게 딱 홀로 이렇게 모이다가 또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서 또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편하지만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이 교회들은 이제 개교회주의가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개교회주의가 됐어. 그 교회 가면은 장로님 친척, 뭐 목사님 친척, 다른 사람이 아주 그냥 무슨 계기 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한 거야. 서로 오면 우리 교회는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개교회주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이렇게 정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서로 연결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노예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런 것도 성도들끼리 같이 모이는 건 한 번도 별로 없더라고.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 걸 제가 느껴봅니다.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제 이 교회의 특징만 이제 읽어주고 한 가지 하나 30분까지 딱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있냐면 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야.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과 독대해가지고 막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43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지금의 교회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여기 뭐 이런 뭐 무서워하고 뭐 겁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하나님을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뭔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병이 이렇게 하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문제가 그렇게 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무조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돈은 뒤로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내가 하는 공동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도 처음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요. 제일 쉬운 게 병자를 낫게 하는 거더래요. 와가지고 요즘 내가 뭘로 은혜를 받았냐면 자기들이 말을 할 때 사모님이 그때 30대였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 사람 아픈 사람을 아침에 가라 그럴 때 일어나서 가라니까. 그러면 진짜 일어나서 간대요. 일어나서 간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물러갈 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은 그냥 암덩어리가 물러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아픈 사람이 막 데리고 오는 거야. 우리 누구도 아픈데 막 데려오면은 막 고쳐줬대요. 고쳐줬대. 그래가지고 고쳐주면은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따르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낫고 가가지고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한마디 딱 하는데 그게 내 평생 내 어떤 자산이었어.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봐. 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봐. 나 요즘에도 내가 그 일하면서 내가 그래. 하나님, 내 음성이 듣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이곳과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게 이런 그 접촉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하려고, 터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뭐 터치 안 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여하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내 양식이 되더라고. 내 재산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 지어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거 이제 마지막에 하고 마치겠어.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전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11조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런데 그게 뭐 꼭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 백성이 됐을 때 나는 확실한 하늘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면은 교회에다 자기가 뭐 원하는 데가 없으면 구제를 하든지 선교사를 돕든지 어떤 방편으로든지 영적인 일에 10분의 1은 기본인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질도요. 육신의 그런 것들을 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호주머니가 회개 안 하면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정말 우리가 참 도전이 되는 거 봅니다. 그래도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도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도 자기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소리도 안 했어. 너 이렇게 해라 그러지도 않았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냥 딱 감이 오는 거야.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4배를 갚아주고 그런 게 있으면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또 있어.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 그건 뭐냐면 이것을 또 서로 나눠 쓰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이것이 마지막에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때 당시 3,000명이 막 방언을 다 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예루살렘에 떠나갔을 건데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막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막 그런 막 이상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그럼 뭐냐? 그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말하자면 엉망으로 행하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다음에 그거는 또 잘못됐다는 거야.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우리도 이제 너무 그런 쪽에 치우쳤어요. 옆에만 있으면 불편해. 옆에만 있으면 수근거려. 옆에만 있으면 막 그 사람 험담을 해. 그래서 막 도저히 막 견디지를 못해. 그리고 그냥 뛰쳐나가. 그런 다음에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 예수 믿으면 막 불러 막 그러고 막 다른 사람을 막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만 가면 악마로 변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래. 당신 강대상을 가면 천사고 집에 오면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 악마인데 우리 그냥 강대상에 가서 삽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했으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 생활 가운데 그것이 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러니까 저도 맨날 이제 도전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하여튼 그게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의 끝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일어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른 사람에도 또 칭송을 받았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나게 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이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반드시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했으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교회로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잠깐 교회 탄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믿고 있으며 얼마나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뿌리를 받고 있으며 얼마나 육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한날 한날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교회의 탄생을 덮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또 모든 우리 기도하는 지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선교사님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